할렐루야.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28살 때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하 50도나 되는 이 추운 겨울에 이제 형장에 끌려와서 기둥에 묶여서 사형 집행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제 5분을 앞두고 그는 이 5분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서 2분은 자기와 같이 지냈던 동료들을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2분은 내가 지나온 생애를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1분은 땅과 하늘을 보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같이 형을 당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3분이 흘렀습니다. 이제 2분밖에 없는 그 남은 시간, 이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내가 정말 바르게 살 텐데, 그러면서 지나온 생애를 아쉬워합니다. 이때 이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참으로 탄환이 장전됩니다. 그러는 순간에 바로 그때 황제의 특사가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달려옵니다. 사형을 면하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납니다. 이분은 유배 생활을 하면서 항상 5분의 시간을 생각했어요. 이 5분의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는 죄와 벌이라든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명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은 삶을 위대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잘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삶을 사는 방법이 됩니다.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참 새로운 일들을 많이 보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보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묘지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 또 동네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집은 바로 문만 열면 바로 묘지가 보이는 그런 집에 삽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저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그저 문만 열면 묘지 보게 되고 들어오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염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교육자들이 안 하지만은 우리 때에는 다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 때부터 저는 그 염을 했는데, 할 때 보면 이렇게 이불 그 포장을 뜯어서 임시로 이렇게 막을 쳐놓고 이제 그 안에서 옷을 입히고 머리만 놔두고 머리 싸기 전에 가족들을 보라 그러면 대부분 안 봐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냥 전도사님 다 하세요. 다 봤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나 남편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뷰잉을 하면서 다 보잖아요. 또 어떤 사람 막 만지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 막 입을 맞추기도 하고 뭐 뺨도 맞추고 그러는데, 글쎄 하여튼 건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길 혹은 한 주일, 한 달 여행하면서 준비가 많다면 앞으로 참 머나먼 길을 가는데 준비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잘 죽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은 아무도 없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이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후패한다는 것은 낡아진다는 뜻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고 노쇠하게 되고 약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도 보면 참 어느 세월에 이렇게 참 나이가 드셔서 육신적으로 약한 분들이 계셔요. 오래되신 분 알지만 우리 이상수 권사님, 저의 장모님, 이분은 그냥 온전히 걸어 다니질 않았어요.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 그 나이에도 항상 얼마나 발이 빠른지, 그리고 오랫동안 유치원 원장을 하셔서 아예 그 애들하고 막 뛰는 운동만 해가지고 너무너무 걸음이 가벼웠는데, 지금 널싱홈에 계시는 이 권사님 보면서 야, 인생은 참 기대할 것이 없고 변해도 이렇게 변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느껴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체를 갖고도요, 우리 육체는 20세부터 늙어간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하도 많이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의 연속이었고 또 예수 때문에 많이 매도 맞고 또 몸에 질병도 있어서 정말 보기에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겉사람은 참 낡아지지만은 속사람, 영의 사람, 영혼은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월이 가고 환경이 변하면서 비록 육체는 약해지지만은 영적으로는 강해져야 돼요.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늙어지거나 육체의 병이나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삶을 그는 땅 위에 서 있을 때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성도의 육체적 죽음과 그 이후에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영원한 영광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성도에게는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의 삶은 영원한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아담의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생은 다 태어나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혼이 다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내가 교회 안 오면 못 견뎌요. 말씀을 안 들으면 못 살아요.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육체적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최후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는 상태인데 이것을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두 번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 믿고 그리고 이미 영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계로 이사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영생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부모, 형제나 이웃들에 대한 잠시 이별하는 슬픔이 있겠지만은 더 큰 희망과 만남의 계기가 있기 때문에 슬픈 중에도 성도는 기쁨을 누려야 되고 다시 만날 소망으로 그 슬픔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앞에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이 장막집이라는 말은 천막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잠시 사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로서 마치 세상에 사는 것이 천막을 치고 사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천막을 거두는 것처럼 바울은 죽음을 천막을 거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너지면 천막이 무너지면 죽음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고 다시 온다는 약속 때문에 살아서 내가 주님을 맞이하지 나 죽지 아니한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시련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빨리 죽어서 주님과 맞이하겠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사도 바울도 죽음을 염두에 있는 것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 전에 죽는 모든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1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으신 집,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집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곳을 처소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지은 집이라고 그랬고 우리 주님은 처소, 맨션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앞에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모태에서 출생하여서 죽을 때까지, 두 번째는 죽고 나서 부활할 때까지, 세 번째는 부활해서 완전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시대 구분이 있어요. 세 가지. 이 죽고 나서 부활할 때까지를 신학적으로 중간기라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몸의 그 완성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이 자기 생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기는 이것이 바로 구교에서 연옥이라는 그 이론을 만들어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중간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얘기한 듯이 잠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완전히 입을 그때 기간, 그 중간기를 말하는데 이때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 천국에 대한 그 세계를 가본 경험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수고하고 우리가 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쉴 때 그때 다 의식이 있는 겁니다. 여기 쉰다는 말은 의식이 없어 쉬는 게 아니라 다 의식을 가지고 쉬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성도가 죽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도의 영혼이 죽을 때 완전히 성화되고 즉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고 육체는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주님 재림할 때까지 성도의 영혼은 잠자는 거 아니고 육신을 떠나서 이 독립적으로 천사처럼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부자는 공포의 세계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안내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천국과 지옥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천국을 가본 사도 바울은 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 더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여기 사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더 좋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너 죽을래 살을래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자신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그랬어요. 왜? 죽음은 영광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 때까지 이 중간기에 영혼은 의식 속에서 천사들과 같이 기쁨으로 주와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영생의 동산에 많이 가셨는데 그들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과 같이 주와 함께 시온의 대로를 할보하는데 그냥 어떤 떠돌이로 다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의식 속에 삶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여기에 사는 것은 탄식하고 천국에 사는 기쁨이 있기에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지옥에 있는 식구들을 볼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지옥에 있는 그 가족들을 본다면 그 천국이 아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있는 그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지만 나사로는 지옥에 있는 부자를 보지 않았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 관중은 어두운 데서 이 조명이 밝은 이 무대에 연극하는 사람은 볼 수 있어도 연극하는 사람은 캄캄한 이 관중석을 보지 못하듯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정말 그 황금길을 걸으면서
그 수정같이 맑은 그 물가에서 정말 모든 짐승이 다 같이 살고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을 걸 하면서 지옥에서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이 죄악의 육체는 해체되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새로운 육체를 다시 입기 위해서는 마땅히 죽음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음 후에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 아나니. 이 안다는 동사형은요, 이걸 보통 성경에 보면 배워서 안다든지 경험에 의해 안다든지 이런 말로 쓸 때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다 썼어요. 근데 여기만은 안다는 말은 오이다멘, 요 말은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계시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영혼은 즉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게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르쳐 준다고 아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죽은 후에 어떻게 되나 끝이다 뭐 이게 아니고 즉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너는 나와 같이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 겁내는 거 아니에요. 죽은 후에 즉시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는 알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믿음의 결과가 영혼이 구원받는구나.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 알죠? 이 사람이 변론을 맡았던 그 엄상익 변호사의 간증인데 그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시 공부를 쳐서 변호사가 됐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 부천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이 신체 검사를 받는데 폐에 물이 좀 고였으니까 별거 아니다. 며칠 입원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돌아갔는데 밤 1시에 병원에서 임종 가까웠으니까 가족이 지키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그 병상을 지키는데 아버지가 눈을 뜨고 아들아, 난 정말 좋은 곳에 갔다 왔다. 내가 너무 좋은 곳에 갔는데 의사가 내게 주사를 놓고 그만 이 땅에 다시 돌아왔다. 난 그곳에 가고 싶다야. 그래서 이 변호사가 아버지가 이게 마지막이라 이게 좀 뭐 헷가다 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주시했답니다. 아버지 정말 가보셨어요? 가봤지. 그곳에 정말 가봤어요? 가봤지. 내가 안 가보고 어떻게 말하겠니? 아들아, 제발 난 그곳에 가고 싶으니까 나를 편히 가게 해다오. 절대 자꾸 의사들한테 살리라 그러지 마. 난 그곳에 가고 싶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도 잘 안 믿던 아버지가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들에게 얘기할 때 아들은 거기서 자신이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는 거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자꾸 절 보고 그래요. 이 목사,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요.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나 정말 그곳에 가고 싶다.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오랫동안 투병하면서 이 휠체어에 앉아 계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나 해서 여러 각도로 제가 물어봤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각도로 물었는데 물을 때마다 온전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았어. 나 가고 싶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난 속한 시간에 가고 싶어. 저는 거기서 어머니의 이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내가 가진 확신을 더 확고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우식 목사님 그분의 그 102세의 임종을 보면서 임종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집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의 천국 가는 길에 환송해줘서 고맙습니다. 나는 이 날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 목사님, 나의 천국 가는 길에 환송해서 고마워요. 나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말씀에요.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제가 무릎 꿇고 그 목사님 머리에다가 이 품에 안기고 목사님 마지막으로 나를 축복해 주고 가세요. 그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고 갔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2절에서 4절 보면 성도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 과연 여기에 있어 우리가 탄식하며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이 탄식은 인간의 존재의 한계성과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서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는 건요, 이 죽으면 덧입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몸을 입는 게 처소인데 여기다 덧입기를 원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요, 주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그냥 주님과 함께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에 주님을 맞이하고 싶다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 하나 놓고 생명을 내놓고 만물에 찢기같이 그렇게 되면서까지 그렇게 살았느냐? 주님을 만나고 재림의 주님을 만나고 죽지 않고 덧입기를 원한 거예요.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원한 거예요. 제가 수영로교회 2번이나 부흥회하면서 이 정필토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나. 한국서 제일 어려운 부산에서 수만 명 교인을 부흥시켰나. 이거를 제가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분이 설교를 잘했느냐, 행정을 잘했느냐.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주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날 보고 그래요. 이 목사님, 나는 내 생전에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난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그 간절한 소원, 그 희망, 그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열정이 그렇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난 내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지 않고 참 이 몸에서 덧입기를 원하는, 아예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하는, 주의 재림 때는 모든 사망한 사람들이 다 부활하니까 내 생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맞이하겠다, 이런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어요.
이 성경 번역 선교회는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부족이 있어요. 이 말이 없는 부족에게 가서 세종대왕처럼 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깨우쳐주고 신약을 번역하는데 15년이 걸려요. 그런데 수년 전에 심재욱 선교사가 제 방에 와서 성경 번역한 걸 하나 보여줘요. 신약을 10년 만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 보고 당신 위대하오. 나도 선교지 여러 번 가지만 글이 없는 그 부족에게 가서 10년 세월을 글을 만들어서 깨우쳐주고 성경을 번역한다는 거 10년 세월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고 제가 참 감탄하고 고마운 마음 표시하고 그때 이후로 우리가 그분에게 협력하는 선교사가 됐어요. 그분 얘기가 지금 지구상에서 6,909개의 언어가 있어요. 글이 있고 언어가 있는 거는 다 번역이 됐어요, 성경이. 그런데 말은 있고 글이 없는 부족, 10사람이 산다든지 혹은 30명이 산다든지 이런 부족에까지 2025년이 되면 모든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2025년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과 이렇게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연결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또 잘못 듣고 이 목사님이 2025년엔 주의 재림이 있다 이러면 또 곤란해요. 이러면 또 내가 이단이 돼요. 그런데 그 심재욱 선교사님 말씀이 2025년이 되면 성경을 다 번역한다는 얘기 듣고 제 방에서 주의 말씀이 떠올라서 가슴이 뜨거운 적이 있어요. maybe 어쩌면 나도 내 생에 주님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참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이거 낮은 몸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가 말이요, 지금 이 낮은 몸이에요. 이 죄악의 몸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요, 더러운 몸이에요. 정말 인간이 저렇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더러운 낮은 몸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는 날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소망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망이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망이었고 지금도 고향과 이 살기 좋은 미국을 떠나 저 외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그날을 위해서 자신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경건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악된 생활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뿐인 세상에서 어떻게 경건을 유지하며 살겠어요? 주의 재림을 사모해야 오늘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벗은 자로 발견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벗는다는 말은 죽음을 가리킨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벌거벗은 몸이 우리가 부끄러운 것처럼 자기는 죽어서 주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고 싶다. 이것이 결국
바울의 소망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참 주님의 재림을 내 생에 맞이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할 때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 때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리라 하면서 각처의 기근과 재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는 이미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라.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말에 재난의 시작이죠. 요 말이 진통의 시작이라. 영어 번역에 보면 진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진통의 시작. 여러분, 아기 임신한 여인이 진통이 시작하면 아기 낳는 거 아니에요? 아마 글쎄요, 아기를 안 낳아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이 진통이 왔다 하면 아기 낳는 거 맞아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진통이 있으면 아기 낳는 징조 오는 것처럼 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거예요. 이 필리핀의 태풍으로 인해서 한 도시가 다 날아가 버렸죠.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에요. 5,000명, 10,000명이 죽었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남의 일 같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아, 주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세에 대한 이 확신, 이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서 아무쪼록 이 천국에 대한 확신, 이 내세 소망, 이것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예요. 이 덴마크에 가보면 브룬트비어 목사님에 대해서 알지요. 덴마크를 그 어려운 지역에서 회복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든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구룬트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 졸업시험 그 설교회 졸업시험한 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 목사들이여 회개하라, 이게 제목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젊은 신학생이 이 목사 시험 보면서 목사들 앞에서 목사들이여 회개하라 했으니 합격하겠어요? 그건 뭐 불을 보듯이 불합격이지. 저도 제일 어려운 것이 목사 고시예요. 목사님들 앞에서 고시할 때 이 강도사, 예, 죽을 준비 돼 있나? 난 살 준비는 됐어도 죽을 준비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죽을 준비 안 됐습니다 하면 떨어뜨려요. 아주 노예 고시가 무섭습니다, 한국에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은 제가 죽을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사 잘 들어라. 당신이 죽어야 교회가 살아. 문제 당의 장로, 권사라 하지 말고 문제는 당신이야. 당신이 죽으면 다 해결돼. 저는 그 이덕수 목사님의 교훈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니까 다 사는 거예요. 영생교회가 오늘까지 편안한 건요, 문제 있을 때마다 내가 죽으니까 어차피 난 뭐 옛날에 죽은 사람인데 오늘까지 덤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니까 또 한 번 죽자. 그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룬티비오 목사님은 저 시골로 좌천이 돼서 섬에 걸로 가서 목회하라. 여기서 안 된다. 막 낙심 중에 병들고 쇠약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뭘 봤어요? 하늘 세계를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여줬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덴마크를 새롭게 해쳤어요. 거듭나게.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교회들이 살고 말이지. 그는 나중에 국회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면서까지 그 어려운 지경에서 나라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까지는 회복 못해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까지 같이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 부부가 서로 싸우면 되겠어요? 뭐 어떤 사람 말 맞다나 나는 여기서 사는 것도 피곤한데 천국까지 못 가겠다고 일부러 자기는 안 가겠대요. 네?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든데 천국 가서 어떻게 같이 사나. 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하든지 주와 따르고 하는 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성령께서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너 부활할 수 있다 보증을 해줬다는 거. 여러분 보증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좋다는 것처럼 보지 않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 보니까 심판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니라. 근데 여기서 심판대라는 게 중요한데요. 심판대라는 말은 배마라고 그래서 요 말은 형벌을 주는 심판이 아니고 올림픽 경기에서 운동선수들이 경기하고 나서는 심판관 앞에 오면요. 심판관이 너 오늘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판이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 땅에서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이 땅에서요. 잘못하면 하나님 때려요. 몰래 말이죠.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안 살면 하나님이 때려요. 매 맞고 울지 말고 매 안 맞고 고쳐야지. 아멘입니까? 매 안 맞고 고쳐야 돼.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요. 매 맞고 고칠래? 안 맞고 고칠래? 안 맞고 고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하지 못하면 그저 무슨 뭐 가정에 가서 그냥 사람들을 때리거나 말이지 뭐 술 마시거나 담배 피거나 말이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거룩해야지. 오늘 이 주신 메시지로 정말 회개할 사람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매를 맺게 하니까. 그래서 우린 이 땅에서 다 심판이 있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상을 받는 심판인 줄 믿습니다. 공력이 나타날 때에 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말라기서 보니까 책을 펴시고 그 책 속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온 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평생 하나님께 예배 시간 드린 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살롬 찬양대 연습하기 위해서 나온 시간 이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 기관사도 다 기록이 있고 비행기 탄 사람도 다 기록이 있는데 다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보고 얼마나 섬겼나 전도한 사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 10년 동안 믿었는데 몇 사람 전도했나 다 있어요. 다 그 행한 대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행한 대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십자가상의 강도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상급은 달라요. 상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은 상은 다른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섬긴 사람과 막판에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아니죠. 달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많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세계 기독교 협의회 WCC가 모이면서 그 회장이 말이에요. 사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장례식을 하나 치르자. 그러면서 bü흥을 하자고 저쪽 방으로 들어가서 다 시신을 한 번씩 보고 오라. 유명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총대들이 다 나서 이쪽 방에 들어갔어요. 줄 서고 보느라고 bü흥하느라고. 하고 나오면서 다 얼굴이 다 창백해져요. 놀라는 거예요. 왜냐? 그 관 속을 볼 때 관 속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그게 다 자기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회장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죽어야 회의가 살아난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살아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교회가 정말 은혜스러우려면요, 다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롭다. 신명기 32장 29절 말씀에 자기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오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솔로몬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라.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자기의 유익이 되지만 잔치집에 가면 유익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결혼식에는 많이 가도 장례식은 잘 안 와요. 결혼식 가봐야 그냥 서로 갈등만 가져요. 이 집은 왜 이렇게 부자로 잘 사나? 난 왜 이렇게 못 사나? 그런 마음의 상처 있지만은 초상집에 가면 나도 죽을 날이 언젠가 있을 텐데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으세요. 하여튼 인간은 우리가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죽음은 인간을 기억하고 산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영생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상 받을 걸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사니까 그는 한 세상을 위대하게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더 세상에 살는지 모르지만은 영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즉시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는 거, 주와 함께 거기 거할 거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이 오라 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